할렐루야. 10월 27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얽매여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우리를 착취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죄의 정욕입니다. 죄의 정욕은 율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알수록 이를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포위당한 채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도리어 더 많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절감할 뿐입니다. 율법은 원래 그 의도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율법 조항을 알고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은 율법 아래 얽매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내에서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5장부터 8장의 논의를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간의 주제는 복음 안에서 소망 찾기였습니다. 그중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누릴 이 자유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다룹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번 장의 본문이 다루는 이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는 로마서 8장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단순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이번 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이 당시의 결혼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설명하라는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한 규칙, 규범을 넘어 인간의 삶과 행동을 규제하는 이 총괄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는 말은 주권을 행사한다 혹은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뜻으로 율법이 가진 법적 효력, 즉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결혼이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혼인법에 따르면 남편이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법적 구속력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간음하는 여인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속력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적 효력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만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법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도 아니요,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의 구속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 제도의 법적 구속력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후로 율법의 법적 구속력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구속했습니다. 이 구속력은 신해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하자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율법의 구속력이었습니다. 이런 효력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았고 율법의 법적인 구속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어 제대로 준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법적인 구속력으로 올가매려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이 자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극된 죄의 정욕들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얽매이도록 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모두 이 율법의 정죄함에 꼼짝하지 못한 채 율법의 법적인 구속력 아래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성도도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의 법적 지배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진짜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는 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입니다. 이 죽음과 함께 성도는 이 과거에 자신을 얽매던 율법에 대해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성도 자신이 이 과거 자신을 얽매던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표현하는 공식적인 고백 언어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죄와 율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동참하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동참하여 율법에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얽매던 모든 율법의 구속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그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속 아래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속 아래서 우리는 율법의 결과인 사망과는 정반대인 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를 5절에 보시면 5절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창조주를 거역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겠다고 일부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욕구가 일어나고 이에 연약한 육신을 동원하게 되며 이 육신을 동원하다 보면 죄의 정욕이 자신을 장악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삶을 규정하려 하면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에 제한을 가하는 율법에 맞서 살고 싶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를 얽매던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성령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령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낡은 옛 시대의 산물인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율법 아래에 화려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얽매이는 구속력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생활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관계 맺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린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이 대답의 응답을 지금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께 속한 자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들이 주님께 속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는, 그럼에도 주께 속한 자로서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오전 10시에 제가 한 10분 정도 전에 연도 회장 집사님께 구역 연합예배 링크 참석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사정상 지금 화면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진 이미지로 등장을 하겠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보이실 수 있게 화면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0시부로 예배를 시작하겠으니 지난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합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일정들 속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시는 남집사님들 위해서 또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으로 이제 11월 첫 주에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주일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운영위원회 때 많은 사항들이 결정되고 추진될 예정인데, 또 그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유동적인 사항들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 공지방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말 평안한 쉼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